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그리고 다 깨닫지 못한 채,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아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다 알게 되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게 낫다. 보면 더 확실해진다는 거죠. 세상에서 정의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확실한 것을 받아들이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나타난 증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보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보지 않고도 마음에 믿는 것, 그리고 믿음 받으러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제시하는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보고 확신한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그쪽으로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지향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확실하게 보고 싶다는 거죠. 확실하게 알아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나는 내가 본 것도 아닌데, 내가 확인한 것도 아닌데,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닌데 믿으라고 말하는 불합리한 조건, 불합리한 요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도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복되다는 말은 이익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쉬운 말로 합시다. 종교적 언어로 쓰면 먼 느낌이 늘 들은 말이라 보상이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보상이 크다. 무슨 보상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보상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보고 확실한 것을 보여줄 때 내가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보이지만 증명할 방법도 없고 증명해 주시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 바로 거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20장에 있어요. 20장. 요한복음 20장.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었죠. 네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으라 그러셨어요. 워낙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도마가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맞다, 주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손가락 넣어보고 손도 집어넣어보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없지만, 와, 예수님이 맞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보고 나를 믿는 것이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할렐루야. 29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네. 너는 봤으니까 당연히 확신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보지 않았음에도 내 말을 그대로 믿는 것, 그대로 믿고 그대로 믿음 따라 가던 길을 쭉 가는 것, 그 사람이 더 복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결정해야 해요. 우리는 늘 선택하게 돼 있어요. 보고 경험하고 확신한 것을 안심하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증명된 바가 없고 보여주시지도 않고 나타나 주시지도 않지만 그래도 믿고 갈 거냐. 항상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특히 엄중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미래가 정말 불안해졌을 때,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들 때,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 두 갈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인지, 아니면 믿습니다 하고 걸어갈 것인지. 항상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어려울 때 더더욱 다가와요. 지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의 집에 그런 너무 엄청난 충격적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이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세상에서 정하는 믿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선택할 거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그 삼남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왔어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은 나이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오시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입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틀을 더 머물러 버리세요. 위중하다는 사실을 사람이 오기 전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셨으니까.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계셨으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임박한 그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듣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 오셔서 빨리 살려주십시오.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오히려 그 삼남매를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거든요. 정식 12제자는 아니고 사도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유난히도 그 집을 사랑하셔서 항상 그 집에 가서 묵으시고 가장 편해하시고, 예루살렘 그 화려한 곳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셔서 수많은 부자들의 집에서 그냥 등을 돌리고 그 가난한 베다니의 세 남매 집에서 묵으시고 음식 잡수시기를 행복해 하셨던 주님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곧바로 가실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아, 다시 유다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보지도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게 되었나이다, 와서 고쳐주소서 하는데도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라는 숨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믿었어야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있던 그 두 자매도 이것을 믿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항상 믿음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나중에 주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틀 뒤에 이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1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영면이 아니라고요. 네?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고요. 그냥 잠깐 잠든 거예요. 깨우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는 것은 죽는 연습하는 거죠. 의식이 다 사라지죠. 자기 자존감, 자기 존재감,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시간이 잠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연습해요. 그리고 죽음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잠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그 죽음은 굉장히 친근한 잠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하기를 원하세요. 매일 잠들면서, 그리고 아침에 어느 날 눈 떠 보면 새날이 밝아 있는, 죽은 듯이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 떠서 새날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매일의 반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죽는다는 게 뭔지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주무실 때 그렇게 하세요. 오늘 나 죽는다. 부활한 다음에 보자. 가족들이 인사하고 죽으세요. 잠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 이게요. 근데 그 죽음은 잠든 거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잠든 거기 때문에 깨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믿고 간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깨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깨우실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언제 잠깐 나 깜빡 갔었네 그러고서 몇십 년 만에 깨어나서 우리들의 얼굴을 대면할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을 믿고 따를 만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경험하시면 내가 안심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승리를 예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말씀이 좀 이상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너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한다. 이것은, 그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든 상태에서 고통하다가 죽음을 맞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안수하시든지 또 축복하셔서 병에서 낫는 것을 원하시는 것보다는 죽은 것을 일으키시는 것을 더 원하신 거예요. 적어도 제자들에게, 적어도 오라버니의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두 자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저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갖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때쯤이면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쯤이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쯤이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 눈앞에 이제 응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얘기하죠. 마치 두 자매처럼 예수께서 지금 오고 계실 거야. 지금 오고 계실 거야. 어디쯤 오셨을까? 계속해서 갈망하며 기다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셔서 오빠를 고쳐주시는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기대를 가지고 써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더 절망스러워진 상황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버리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완전히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때쯤이면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의 유익도 있고 내 가족들이 나를 봤을 때 예수 믿더니 정말 저런 역사가 있구나, 결국 저의 신이 저를 돌봐주는구나, 빨리 증명하고 빨리 예수 믿게 하고 빨리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기대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이사야에서 말씀하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할렐루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자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는 우리 집에 오시더니 진짜 필요할 때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사람에 대한 오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오해도, 영적 리더에 대한 오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커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오신다고요. 원망이 하늘 끝까지 치솟아 있는, 탄식과 섭섭함이 하늘 끝까지 솟아 있는 그 상황에 두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왜 이제 왔느냐, 끝났는데 이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죠. 상관없어요.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살아서 믿었든지 죽어서 믿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말이 좀 이상하다. 지금 말이 꼬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야, 다 죽었구나, 전멸이구나, 야, 이걸 어떡하나. 그런데 또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두 날개가 있어야 나는 거예요. 진보가 있어야 날 수 있고요, 보수가 있어야 또 날 수도 있어요. 어느 한쪽 죽여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었다 하는 표현처럼 완전히 운동장이 버려진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양날개를 또 균형 있게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뉴스를 접하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네? 좌쪽 날개 좌익과 우측 날개 우익이 다시 좌익, 그러니까 왼쪽 날개로만 막 나라가 막 이렇게 푸드득거리며 날아가는 건지 도대체 땅을 구르는 건지 이렇게 가는 것 같더니 다시 오른쪽 날개에 끊어졌던 오른쪽 날개가 다시 이렇게 딱 돋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통일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종편할 것 없이 공중파할 것 없이 농객들이 나와서 예측을 하고 뭐 숨은 동기를 얘기하고 미국과 뭐 북한, 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다 늘어놓고 그렇게 변화가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상황이 생기고 또 다른 상황이 생기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시고 절대 살아있어야 할 것은 살아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대한민국 코를, 이 한반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통일도 시키시고 세상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국가, 세계 최강 국가 중에 한 국가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야, 이거 다 죽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이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서 미군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종전 선언하고 평화 통일 선언하고 미군 빠져나가고 여기 있을 명분도 없고 미국은 핵만 딱 뽑아버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 핵만 없으면 나는 대선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고 미국 빠지고 주한미군의 한 절반 정도 대만으로 옮기고 대만 통해서 중국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복잡한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예배에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아니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상황에 현혹되지 마. 안 될 것 같다가 될 것 같다가 그러다가 또 그다음 불안해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러는 거. 그러다가 또 다시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데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으로 온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신 그것을 잊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거짓 평화처럼 보이더라도 혹은 자유를 되찾은 자유와 함께 날아오는 오르는 그런 평화를 얻는 것 같이 보이든 간에 너희들은 그냥 흔들리지 마. 나만 믿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 와서 찬양하면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건가? 속지 말아야 될 텐데 뭐부터 시작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제가 요 며칠 죽었다 살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나라를 생각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영원한 생명은 그분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그분에게 있고 나라의 운명도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믿자 이 말이에요. 여기 두 여인이 오라버니를 예수께서 오셔서 고쳐주실 걸로 기대했다가 그 소망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러나 여기 계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끝났다. 여기까지다. 믿음의 한계가 드러났죠.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러면서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11장 26절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주님의 초점은 믿느냐 이게. 안 보고 믿느냐. 이게 진짜 큰 믿음이야. 이게 중요한 믿음이야. 내가 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거야. 성경적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게 믿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바로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야. 이게 보상이 큰 믿음이야. 진짜 보상은 바로 안 보고 믿는 믿음에 보상이 주어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도 믿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믿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반드시 상이 주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해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도 믿음과 상이 같이 나오죠.
무슨 상을 주실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기대하는 상보다 훨씬 큰 상을 주신다는 거죠. 오라비가 병에서 낫는 것을 보는 경험이 아니라 죽었는데도 살아나는 경험을, 이게 어떤 그 보상이 얼마나 또 차이가 있잖아요. 병든 자가 낫는 거하고 죽었는데 숨이 끊어진 자가 사흘인데 살아나는 것은 그때 오는 충격과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믿음, 이런 것들에 주어지는 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서 이거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사업 죽이시면 안 됩니다. 네,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문 닫으면 안 됩니다. 근데 문 닫았어. 망했어. 끝.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또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큰 상이냐, 이게. 어떤 것이 더 큰 믿음을 주는 것이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냐.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큰 상을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내가 어떤 행동하기를,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을 원하시느냐, 이걸 찾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거의 잃어버릴 만큼 그럴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안 보고 믿는 믿음을 택할 것이냐, 그냥 병든 것을 낫게 해주는 수준의 경험을 할 것이냐를 여러분 선택하시라고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찬송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거기도 믿음이 또 나오죠. 믿음이 시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가 되도록 계속 안 보이는 상황을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질문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질문은 영원히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려주시겠지만 그분이 재림하신 다음 우리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어쩌면 대답을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못 들을 수 있어요. 아마 해주셔도 이해 못할 겁니다. 그거 뭐냐? 악의 문제예요. 고난의 문제예요. 악에 관한 핵심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왜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에 또 혹은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믿는 자의 삶에 악을 허용하시고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막으실 수 있다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주님은 막으시지 않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허용하시는가요? 왜 재정적인 이런 어려움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분을 만나봤어요. 어제 저녁에 어떤 분 젊은 30대 젊은이를 대접했는데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둘이셨대요. 친아버지. 2달 만에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예요. 2달 만에. 제가 태어나고 2달 만에. 어머니는 침묵하시지만 자기는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대요.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 아버지 얼굴을 모른대요. 그 이후로 친가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친가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성이 있고 지금의 성이 있어요. 다시 어머님이 다른 분을 만나셨어요. 형과 자기를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집안을 선택해서 재혼을 하셨어요. 너무 똑똑한 집안, 너무 가진 집안 가면 아들 둘을 냉대할까 봐 오히려 부족한 분을 선택하셨대요.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잘 선택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를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친자식이 아닌데도 사랑해줬고 친손주가 아닌데도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삶이 어려웠지만 이렇게 망가지지 않은 것은 새로 만난 새아버지의 가족이 진짜 친자식처럼 친손주처럼 사랑해 주신 그 결과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잘 사는가 싶은데 그 아버지도 약간 프로블럼이 있다고 그러셨죠. 어느 날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청년기로 접어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또 다른 동생이,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것을 유전받아서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건강했었는데 병원에 몇 달 갔었는데 그만 병원에서 그냥 세상을 뜬 거예요. 형도 죽었대요. 형도 죽고 자기도 죽고 두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살아 저 아래 계시고 자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혼자만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복잡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세상에 자기 형제 하나만 죽어도 평생 트라우마인데 위아래, 자기 위에 하나, 자기 아래에 있는 동생도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살아있어요. 친아버지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시고, 새아빠도 나를 사랑해 줬지만은 자기가 장가 가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또 돌아가셔 버리고, 어머니하고 둘이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왜 믿는 사람의 삶에 안 믿는 사람의 삶보다 더 어려운, 이루 말할 수 없는,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악은 왜 있는 것입니까? 나의 가정에, 내 삶에 악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나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세상에 이런 악을 허용하시고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질문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답은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보고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겠느냐. 두 자매가 오라버니,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곁에 두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냥 숨이 거두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도 이미 매장한 지 사흘이 지나서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질문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비참한 죽음이, 이런 이별이 있어야 하는,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십니까?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까? 왜 내 가정에 이런 고통이 있었어야 하고, 왜 내 삶에 정말 이런 악이 나를 옥죄어는 이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그때 여전히 주님은 그런데도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답을 안 하세요. 욥이 그렇게 무서운 고난 당할 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세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도 병들었어요. 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친구랍시고 새 녀석이 찾아와가지고 종일 계속해서 자기를 회개하라고 겁박하고,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자기 마음을 후벼파는, 그냥 몸도 병들었는데 근데 마음까지 완전히 죽은, 소망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끈마저도 끊어버리려고 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시는 것 같다는 거. 욥이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이 나를 꼭 죽이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내 몸을 빠져나가서 그분을 배울 것이니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내 능력을 보지 않고도 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보란듯이 욥을 부활시키셨죠. 2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새로운 가족을 주셨고,
새로운 2배의 재정의 축복도 주셨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 수 있고 의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들도 기꺼이 주님께서 내주셨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복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기만 할 것인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서 있으라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부르짖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믿음을 가지고 그저 의연하게 걸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신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나의 삶의 병을 고치시는 것 수준으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저는 제 삶보다도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헷갈려요. 정말 헷갈립니다. 제게 주신 말씀도 있고 그런 예언적 선포도 했는데 어쨌든 그 예언대로 되지 않고 지금 곧 뭐 이상하게 종전되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되는데 그러나 조그만 이성의 눈을 가지고 보면 허상을 지금 우리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쉽게 개방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저분이 장사하시는 분에다가 또 대선을 앞두고 있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인가요? 중간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선거라는 것은 상원 의원, 하원 그 의원들 뽑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게 많아지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얘기고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한다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그 다음 다시 한번 4년 후에 2년 후에 다시 선거할 때 자기는 대통령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재임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적어도 뭔가 성과를 내야 돼요. 조급한 마음에 그래 핵만 너희들이 뽑아내게 해준다면 모든 걸 보장하지. 너희식으로 통일해도 괜찮아. 만약에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일본이 혹이라고 생각하고 저기 플로리다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저 한국 저놈들은 항상 중국 빨입니다. 중국 쫄개니까 수천 년 동안 그래 왔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들이 그 중국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줬는데도 다시 중국에 붙고 있지 않습니까? 에? 저 문정권이나 저 김정은 정권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중국 쫄개입니다. 쫄개. 그러니 우리끼리 더 잘해봅시다. 옛날에 6.25 직전에 애치슨 국무장관이 이렇게 싹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선은 바로 일본까지다 하고 선 그어버렸거든요. 그러자마자 미국의 방어는 남한이 아니구나, 대한민국이 아니구나 하고서 공격해 들어와 버린 거죠. 네, 공격해 들어와 버린 거죠. 공격해도 되는구나. 신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이렇게 자르고 이상하게 대만도 잘라버렸어요. 대만도 포함하지 않고 필리핀은 미국이 보호한다 이렇게 됐어요. 필리핀이 그때는 중요했는데 요즘은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 대통령이 이름이 두 때렸더라 그런지 왔다 갔다 해요. 중국 붙었다가 러시아도 붙었다가 미국이 붙을 것 같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버리고. 필리핀이 남중국해를 이렇게 커버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이렇게 듬직한 나라가 아니니까 미국이 어쩌면 일본이 그렇게 속삭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끊고 대한민국 빼고 대만을 포함해서 대만만 있으면 대한민국 없어도 중국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지니까 주한미군 한 절반 저리 빼서 보내고 저거 핵만 없애고 뭐 핵 자산 같은 것 안 들어오면 뭐 상관없고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죠. 북한이 이제 미국을 어떻게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합시다. 이렇게 일본이 속삭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잠이 안 와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그리고서 기도하자고 내가 성도들에게 그랬죠. 장로님한테도 좀 전화해가지고 오늘 새벽은 좀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싶을 만큼 고민이 됐어요. 재팬 패싱이라고 하지만 일본을 제껴놓고 지금 가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미국과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나라는 오히려 일본이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일본 패싱이 아니고 일본을 제끼는 게 아니고 어쩌면 대한민국을 제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너무 엄중한 시간이라고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워싱턴에서 다 모이면 되지 일본에서 내각 전부 데리고 가죠. 워싱턴 텅텅 비게 만들고 다 플로리다까지 내려와가지고 트럼프 집에 가서 거기서 뭔 얘기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있어야죠.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면 다 녹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은 백악관에서는 전부 녹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 집에 가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거기서 둘이 만나서 지금 이렇게 할 텐데 그 다음 순서는 우리끼리만 알자 이러는지 누가 알겠냐고요. 이렇게 선 그어버리자. 저놈들 지금 어차피 중국 편인데 70%가 응? 북한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고 당신 배제하고 말이지. 그리고 중국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한편 되겠다고 지금 노골적으로 저렀는데 잘라내버립시다. 버립시다. 그리고 어떻게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 좀 빌려주면서 그 다음에 다시 뭐 우리 뜻대로 대한민국 한반도 한번 주물러 봅시다. 그런 얘기 했는지 누가 알겠느냐고요.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플로리다 가서 뭐 만날까? 절친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 강요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부통령, 국무장관 대리, 안보실장부터 뭐 CIA 국장 할 것 없이 전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트럼프 집에 쑥 들어가서 뭘 했는지 알겠느냐. 발표하는 거 말고 다른 얘기도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라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될까 막 고민이 됐었는데 오늘 저녁 또 예배 오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으시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아멘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절대 대한민국을 실수하도록 놔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매의 흔들리는 마음처럼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남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걸 가만 놔두시지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응답 안 해주시지?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하지? 왜 나는 이렇게 외로워야 하지? 왜 나는 응답 없이 이렇게 가야 하지? 이게 믿는 거야? 이런 온갖 회의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아름다운 시간에 더 멋진 응답으로 역사하실 거니까 그리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겠죠. 네가 보지 않고도 믿었으니 상이 크도다. 이제부터 큰 상을 주리라.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상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어려울 때 있는 거예요. 지금 응답이 없을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참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 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방에서 공격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면 마가복음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요 마가복음 15장이 되겠네요. 15장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곁에 있는 강도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15장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게 세상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구세주인 것을, 왕인 것을,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증명하고 믿게 할지어다. 이게 세상에서 정의하는 믿음이에요. 확실하면 믿겠다예요. 네가 증명해. 그럼 내가 믿겠다. 네가 십자가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서 짜잔 하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 이런 태도는 지금부터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증명하시지 않더라도, 오히려 바로 주님이 증명하시지 않고 그래서 답답한 이 상황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증명할 때고, 이 믿음이 증명되어지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투자할 수 있고 여러분의 운명을 투자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라.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보상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는 여지껏 뒤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보여야만 내가 안심하고 확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의심의 질문들 많이 하셨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아직까지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아직까지 당신은 일하시지 않는 겁니까? 왜 증명하시지 않는 겁니까? 왜 나라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갖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섬길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요,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당신의 계획대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는 믿음 안에서 안식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나라에 시련이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왔어요. 당신의 진짜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당신의 삶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나사로처럼 죽어버린 것 같아도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때가 된 거예요. 오히려 일어서서 감사하시고, 오히려 일어서서 기뻐하시고, 오히려 일어서서 함성을 지르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레도마 샤바나마타 파라나마스 인나르 샬바라텔라 인센스 일라 산다라 티베리코 렐라 디멘조르스 이샤레 반탄네렌 스페리 노머로 센다라 in the love lai scendoro garso manderatiams en nolo de sabarati maracarias.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 그시도록 아벨라 반델라 비알라 방고르스 베델라 바이넬라 모세요로 에텔레데르데 메셰 만델라 벨로제라 핸델레 소바바 아셰 달레 코로데라 아멘.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나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통치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증명하라. 쉐베베레 칸노로로르데베레 반나라바스. 하나님이 나라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원수 마귀의 손에 넘기지 마소서. 주여 이 나라를 주의 손에 두소서. 아버지 미국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미국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국을 움직이는, 미국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벨레델레데 메카날라바바 데델데데르시 모뎀 발레달리 쉐볼로 헬레레 솜바바 에벤데레 울레베쇼라 할렐루야 발레도 레신도로 아벨라밤마데 예텔레데 보로 델레 샬로벨라 반나라 월라데 소웨베 예타 베레 슐레벨라. 내가 상을 주리라.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상을 주리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자에게 나는 상을 주리라.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딜리시빌리더라. 아멘. 오벨라 비실로바 월라베올라바 예수비리 윈디파데 압델란 델립티로 데로보쉐마가 아벨다리 홀리홀리다.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더 큰 것을, 아버지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치료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 지금 응답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을 준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왔다. 너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bdelo de legela ole de somaba